돌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은유로 표현하는 거죠. 은유인지 뭔지는 잘 몰라도 비유, 비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우리 정체성을 집으로 표현했다면 목적이 뭡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그 목적 자체가 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한 거대한 그 영적인 집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전후, 좌우, 위아래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라면 위아래, 옆, 위, 이 양쪽에 돌이 다 나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고 한 거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이 구성원은 한 벽돌 전체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전체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체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안에서 하나인 이 각각의 돌들마다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직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직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모든 사람을 마치 건축하는 어떤 장소에 그 건물을 짓는 그런 공사 현장처럼요, 수없이 많은 돌들을 가지고 그 돌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레고를 만들듯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레고와 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라이블리 스톤이고, 그 라이블리 스톤이 맡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전체를 이루어가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전체 가운데 자기는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는 모두와 나를 쌓고 있는 6면과 나는 관련이 맺어져 있고요, 그 존재 자체는 거룩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절입니다. 2장 11절. As strangers and pilgrims. 여러분, stranger가 뭐예요? 낯선 자들. 여기 뉴질랜드는 그 동네마다 방법이 잘 돼 있어서 좀 이상한 사람이, 저희 동네는 그렇습니다. 엘비라 코트는요,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한테 신고해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 쫙 열어놓고요, 카우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저 차는 못 보던 차인데? 해가지고 어느 앞에 이렇게 입고 있으면요, 그 집에 전화를 해줘요. 네 집 앞에 지금 이상한 차가 하나 계속 서 있어. 제 말 이해하시겠지? 왜요? 스트레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요, 뉴질랜드에 처음 제가 왔을 때 18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항상 어떻게 봤는가 하면 이렇게 봤어요. 전부 지나가면서마다 헬로, 괜히 와서 이렇게 말을 시키고 영어 할 줄 아냐고 묻고, 전 여기가 사실요 독일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좀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영어가 아니라. 참 신기하더만요. 어떻게 그게 독일어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낯선 자로 보는 거예요. 어제 참 못 보던 사람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스트레인저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시겠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한국에 네팔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외국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스트레인저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 달라요. 사는 모습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스트레인저다라고 말할 때 그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살 때 어디서 이상한 옷, 새빨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이 딱 볼 때 너 이상하다 이거예요. 너희 왜 세상 풍조와 다르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왜 세상과 너희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냐. 이상하다는 게 이상하다. 너 참 이상하다. 이게 스트레인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쟤는 뭐 구분이 안 돼. 쟤 세상 놈인지 저거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이건 땡인 것이죠. 뭘 원하신다고요? 스트레인저. 눈이 한 개, 외눈박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스트레인저예요?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스트레인저입니다. 또 한 가지, pilgrims,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사귑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참 좋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그네가 도대체 뭐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 땐 따로 있어요. 그걸 보고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라는 게 그거예요. 순례자라는 건 목적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그냥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막 잔뜩 배낭을 짊어지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우리 홍균이가 배낭여행을 가는데 배낭 무게를 15kg로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왜요? 여행을 할 때 이게 무거우면 여행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15kg짜리를 제가 딱 지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상당히 무겁더만요.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 안 된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나그네는요 절대로 나그네의 삶을 대표하는 게 괴나리 부침 아닙니까 여러분? 괴나리 부침이에요. 가벼운 행장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자와 나그네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As the servants of God, 하나님의 종이다. 자, 종은 특성이 있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따라요? 상전의 주인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주인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개똥아 이걸 해라 그러면 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사람으로 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모든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2장의 이 마지막 부분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곧 정부나 또는 왕이나 그러한 그들이 세운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조를 하는데 우리 그 회사에 다 이제 노조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뭐 일정 그 직급 이상 뭐 넘어가면 그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 명의 이 여자가 이게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가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입을 안 하니까 그 밑에 이제 똘마니 둘이 막 갈등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가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했죠. 무슨 일로 가입을 안 하십니까? 혹시 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노동조합
그 노조비를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십니까? 왜